하나님께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이전에 늘 마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단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손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단이 좀 썰렁했는데 오늘 아주 너무 아름다운 주의 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작하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잘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내 최대 70MHz 대역폭의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5G에 다다르다. Everything is alive. Quantum.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SK텔레콤의 5G 광고 동영상입니다. 이 5G라고 하는 게 뭐냐면 5세대 이동 통신을 일컫는 말이 5G입니다. 지금 우리는 4세대 이동 통신을 사용하고 있지요. LTE라고 해서 음성, 문자, 영상 통화, 모바일 컨텐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운받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런 4세대 이동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K텔레콤에서 5세대 이동 통신인 퀀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통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정도면은 이게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이건 4세대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가상현실을 실제로 가능케 해주는 그런 이동통신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는 속도가 지금 4G 4세대보다 100배 이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1000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들끼리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 5G 광고의 그 모토가 뭐냐면 모든 것은 살아있다. 이렇게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통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사물들도 자기들끼리 통신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이동통신 5G 5세대 통신을 일컫는 특징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지요? 어떤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것과 저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느 쪽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말을 하나요, 보통? 하늘 쪽에 속하는 아주 월등한 사람이면 월등한 능력 있는 사람, 기계면 월등한 성능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차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주제 성경 구절을 짧은 성경 구절 하나 선택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짧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띄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반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 주기도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그 삶의 목적이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비록 죄로 타락한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그 어두워진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셔서 3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은 그분이 간절히 추구했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단순한 이유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의 뜻이 너무나도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범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에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2018년도 재직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도구로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여러 조직을 하게 하시고 그 체계와 조직을 통해서 질서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성소 제도 가운데에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염소를 뽑아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염소를 희생 제물로 또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염소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그냥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 염소 중에 어느 염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어느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로 사용할 것인지를 그렇게 뽑을 때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첫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들을 정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별로 나누어서 요 지역은 어느 지파에게 주고 요 지역은 어느 지파에게 딱 아주 할당으로 딱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구역을 떼어줄 때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6장 기록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여기 55절 56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묵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 지파별로 그 지파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처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땅을 거액의 돈을 주고서 거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대표를 다 나오게 하시고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지역을 지파에게 완전히 유업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나서 가운데 보면은 또 다른 사례가 기록됩니다. 여기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자기 나라가 자기 백성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큰 배를 타고서 맨 밑바닥에 거기까지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풍랑을 일으키더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선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 주범을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뭐냐면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그 제비가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또 다른 한 두려운 기사가 기록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큰 성도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을 정복하는데 사람이 많이 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조금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 약한 성을 강한 성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한 성에서 오히려 패배해가지고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울면서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를 뽑았는데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그 족속 가운데에 한 가정을 뽑고 그 가정 가운데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아간이 딱 뽑힌 겁니다. 그 원인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가려냈는데 제비를 뽑은 것이에요. 아간이 시나산 외투와 부하를 몰래 전쟁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멸하도록 하셨는데 자기 집에 갖다 살짝 숨겨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그 죄의 주범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어요. 제비를 뽑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는 그 방법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신약에서도 12사도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제비 뽑는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부흥을 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나누어서 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구제하느냐, 왜 우리한테는 주지 않느냐고 막 서로 양측 간에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전담할 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선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생겨난 것이 교회에서의 집사 직분입니다. 7 집사를 선출하는데 거기 보니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선출해서 그 직분에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직위원 선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수천 명의 그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겨우 7사람의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지를 의논하고 회의하고 결정해서 추천해서 투표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한 신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기독교의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 사건이 거기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지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본부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안디옥 쪽에 여러 지역에 지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새로 교회를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목을 졸라가지고 죽인 짐승의 피채 죽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교회의 문제들이 그 당시에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 지역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로 보냐면 본부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 개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서로 그 의견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를 이 의견을 총회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총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각 교회 지교회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그 많은 토론과 의논 끝에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가결하니 그랬어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경적인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해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일을 처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처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거 제도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선거 제도에는 구약의 제비뽑기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을 주장해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직위원을 손을 넣어서 빨간 볼펜을 뽑았습니다. 이게 제비 뽑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손을 넣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방법이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과거 구약부터 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어져 내려온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선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두 번째는 신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예루살렘 총회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지역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예루살렘 본국교회로 가지고 와서 대표자들이, 교회 대표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맞붙으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할 말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쪽 의견이 강했고 다른 때는 저쪽 의견이 강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뜻을 묻는 데 있어서 그들은 투표했습니다. 가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선거위원을 뽑은 것처럼 혹 무기명 투표를 했는지 유명 투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견들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결정되어지는 그 일을 그들은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의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로 쌍방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의 특성이었던 할례를 받는 일을 더 이상 받게 할 필요가 없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역교회 그 결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총회의 열띤 토론과 결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믿을 때 할례 받고 예수님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남자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사안을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을,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그 총회가, 그 회의가, 그 의논이, 그 가결이, 그 결의가 하나님을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거 방법에 그 일을 결정할 때 거기는 사람의 뜻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재림교회는 대의제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지도자로 또는 어떤 직분을 맡기고 세울 때 그 직분을 왜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6절과 11절, 히브리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직분을 맡기는 그 일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은 종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한 이 선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거를 시작하는 선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13분 조직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교회 선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조직위원회 했는데 내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켜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다 마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과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100%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저 사람을 세웠다, 우리 장로님은 누굴 세웠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제도와 그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2018년 재직 선거를 한 후에 이건 뭐 담임 목사가 뽑았지, 장로들이 뽑았지, 이런 생각을 0.1%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 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일에 대하여 그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결정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장 16절과 20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걸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걸어다니는데 어디를 다니시냐면 일곱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을 딱 잡고 그 사이를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곱 촛대는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일곱 별을 손에 잡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을 손에 붙잡으시고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 차이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